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삶 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또한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구원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쭉 보아봤듯이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상황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더 이상 도시로서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미 폐허가 돼버렸고 그곳에 남아있다 한들 그 성은 풍요로움이라든지 기쁨과는 거리가 먼 성읍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그곳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과 동시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너희들의 삶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정말 파라다이스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놀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곳에 해함이 없어요. 사자가 소와 같이 짚을 먹어요. 2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뱀은 사람을 물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흙을 그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나그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전체 말씀을 보면서 존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설이 철로역정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만화로 그려놓은 철로역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역경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그곳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사랑해야 할 곳은 우리의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있는 그곳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사모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배자로서 참여하게 될 그 예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기대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함께 기뻐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문 나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반드시 드러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표시가 흐리흐리한 게 아니라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같기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게 하는 표시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머쥐면 돼요. 어떻게 거머쥘 수 있을까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포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쁨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그 사탄은 물러가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인함과 그 마음이, 그 선포가 쓰러지지 않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위로하는 품에서 너희가 만족하리라.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노예예요. 자기일 게 없어요. 기쁨이라고 말해봤자 그것은 길지 않아요. 영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쁨을 주고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나게 해서 너희가 위로받게 하겠다. 지금까지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통과 고뇌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제는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의 백성으로, 나의 기쁨이 넘치는 너희들로 나의 앞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로서 서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복입니다. 여러분 마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가다가 눌리고 꺾이고 손에서 놓아버리기 일보 직전인 우리의 희망과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 들어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위로를 통해서 내가 옛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세웠지만 그것을 금세 잃어버리는 우리의 나약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옛 것을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들이 울고 있을 때 머리 쓰다듬고 등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 아이들이 그 슬픔을 금세 잊어버리죠. 하나님 마치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받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위로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무엇같이요 강같이 넘치게 할 것이며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리고 또 힘을 잃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시길 원하시냐면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넘쳐서서 그것 때문에 오늘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껴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찌들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날 모든 날 그들을 들어서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셔서 옛적부터 그들을 끌어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발이 땅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이제 갓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이제 첫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런 말을 그 아이의 부모님들의 이 아이에게 할머니들이죠. 양가 할머니들이 그 부모님들에게 가끔 하는데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떠만 다니게 하지 마. 이런 말들을 가끔 하십니다. 맨날 안고 다녀요. 너무 귀하니까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있었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있다. 다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떠오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 그리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63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삶에 동참하고 있음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기서도 보면 또 한 가지 있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근데 그 젖을 그냥 빠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빤 것처럼 11절에서 말씀하시죠. 넉넉하게 빤다는 거예요. 그것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넉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넉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젖을 주시는 것처럼, 그 젖이 내 안에 넉넉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넉넉하게 채워져서 그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취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서 세상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자로 보이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젖을 채우시고 내 심령에 부족한 것, 내 육신에 부족한 것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부어주신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평안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